말씀의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사실 오늘 이번 주 말씀 정하고 나서 주제 정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게 뭐예요? 전치사야? 그걸 뭐라 그래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형용사인가요? 관용사야?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뭘까? 전치사인가 아니면 관계대명사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그 레버드레스가 어떻게 되는 단어인가요? 영어에서 뭘로 들어가죠, 그게? 천안어죠. 근데 이제 네버더레스라고도 할 수 있고 인스파이트 오브 하면 근데 저는 네버더레스를 했어요. 왜냐면 네버더레스를 함께 얘기를 나눌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단어인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뜻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딱 들렸을 때 어떠한 상황이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좀 기억이 있으세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적이 있었지. 지금 아니면 현실? 내가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내가고 있지.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 같지만 뭔가 좀 극복하고 이겨내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어떤 그런 좀 의미가 좀 많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좀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실 이 예화를 많이 들 때, 예시를 많이 들 때 대중적인 문화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나이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아버지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도 아니야. 아주 좀 후진국. 정말 전쟁이 막 끝나고 이 나라가 회복되려면 100년은 더 걸린다라는 외신 기자들, 우리나라를 떠나는 군인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오셨던 우리 할아버지 인생들. 근데 상당히 빠르게 극복이 되면서 우리 삼촌이나 좀 어떻게 보면 좀 저보다 어린 친구들의 아버지들, 어떻게 보면 저한테 삼촌이나 작은아버지 뻘은 또 개발도상국의 인생 그 기준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인생을 살아오셨고, 그러면 저희도 약간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거 중진국,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약간 중진국.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선진국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100년이 안 됐죠. 전쟁이 끝난 지 얼마나 됐죠? 전쟁이 70년, 71년 됐습니다. 그렇죠. 예, 한 70년 정도 됐어요. 50몇 년의 전쟁이었으니까 70년이라는 회복되는 게 100년이 걸릴 거다라고 했는데 회복 정도가 아니라 회복해서 개발도상국을 지나고 중진국이 되고 지금은 전 세계에 많은 사람 한류의 열풍을 다 일으키고 있는 정말 선진국이 됐죠. 우리가 7위? 그렇죠? 7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내면을 바라보면 또 명암이 갈리겠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참 굉장히 보기 드문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때 문화의 어떤 좀 흐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 초등학교 한 6학년부터 중1 때까지는 지금 한류처럼 중류였어요. 중류다. 홍류가 많죠. 홍콩 영화, 그렇죠? 그때 당시에 홍콩 영화의 물결이 굉장히 거셌죠. 다 기억하실 거예요. 성룡, 그렇죠? 예, 이소룡. 사실 이소룡은 우리 세대는 아니에요. 이소룡은 우리 좀 큰 형님이나 삼촌 정도 세대고 우리 때는 성룡, 그렇죠? 홍금보, 네, 원표 이런 그 뒤에 이제 유덕화, 주윤, 그러니까 여기서 정점을 찍죠. 유덕화, 주윤발, 장국영 이 우리 중학교 말고도 고등학교 초까지 그렇게 정점을 찍습니다. 그러다가 제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드디어 문화가 하나 개방돼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의 문화가 개방이 됩니다. 일본의 문화, 그렇다고 그 전에 일본의 문화가 안 들어왔던 건 아니에요. 일본의 문화가 이렇게 그러니까 불법 수출이나 이런 불법 다운로드, 지금 그땐 다운로드가 아니라 불법 복제로 해서 들어오고 있었죠. 아무래도 일본이라는 나라랑 우리나라랑 좀 지금도 좀 그 예전의 기억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감정이 안 좋지만 그 일본의 앞서가는 문화들이, 패션들이, 특히나 많은 연예인들은 일본의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라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좋은 곡들 중에서도 일본의 곡을 그대로 번안한 곡이 많아요. 포지션의 I Love라는 곡도 그렇고, 그 누구지? 켄의
비겁하다 욕하지만 그 곡도 일본 곡이에요. 네, 예, 일본의 원래 곡이고 그리고 패션들도 다 그렇고요. 뭐 소위 말해서 지금 연예인 중에서 가장 탑이라는 이제 이효리라는 그 여자 연예인이 아무로나미에라는 일본 최고의 여자 연예인을 다 거의 뭐 이렇게 따라하듯이 거의 아바타 수준으로 거의 따라하듯이 할 정도로 그렇게 일본의 문화가 드디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러면서 문화용수가 막 들어와요.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니까 그 고등학생부터 뭐 대학교까지 굉장히 많은 문화가 막 혼용되고 들어오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 대통령이면 누굽니까? 그쵸, 서태지죠. 서태지가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데뷔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태지가 데뷔하기 전에 여러분 뉴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미국의 그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를 강타해서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한 소녀 팬이 죽음에 이르는 너무나 그 압사가 돼서 근데 뉴키즈 온 더 블록의 인기가 대한민국에서 질자를 봤어요. 왜? 저 고등학교 92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출몰 하면서 뉴키즈 온 더 블록이 싸그리 들어가 버려요. 아니 뉴키즈 온 더 블록뿐만 아니라 그때 외국으로 쏠려있던 모든 팬층이 다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한류의 시작의 첫 단추를 서태지가 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어저께 말씀을 다 준비하고 소화도 될 겸 잠깐 TV를 틀었는데 서태지 25주년 기념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1부 때 이제 방탄소년단과 콜라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옆에 있던 양분이나 이준호 씨가 없으니까 그 역할을 방탄소년단의 멤버가 나와서 교체되면서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의 시청 그 관중들도 꽉 찼는데 한 3분의 1이 외국 사람들. 왜냐면 지금 뭐 한류 최고봉이 방탄소년단이고 그 한류를 이끌었던 어떤 정신적인 연예인들의 지주가 또 이 서태지라는 인물이니까 아마 엄청나게 주목을 받는 공연이었고 저도 서태지의 세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봤어요. 또 귀에 낯 익은 그때 당시 뭐 나나라요부터 뭐 교실이대 이런 곡들이 나오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 기쁘고 좋기도 하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사실 그런 세대를 살고 오다 보니까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할 때 대중음악적인 부분 또는 대중문화적인 부분에 예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혹여 여러분들에게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저 목사님 무슨 텔레비만 보나 저 목사님은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자라나온 환경이 자라왔던 환경이 그런 문화의 홍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 그리고 또 기왕이면 우리가 비슷한 세대를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또 여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 이 주제를 들고 제가 영화 해바라기라는 영화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해바라기? 아니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세요? 그 교도소에서 맞아요. 예, 김래원 씨가 출연해서 예. 극 중의 내용은 그래요, 여러분. 아들이 깡패인데 그 깡패가 참 엄마한테도 못하고 여동생한테도 못하고 정말 주변에서 막 손가락질 받던 친구예요. 조폭 나부랭이 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좀 불안당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불안당 같은 짓을 하면서 성공해보려고 그게 성공인가요? 근데 어찌됐건 그랬는데 극 중에서 이제 김래원이라는 인물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진짜 원터치 쓰리강냉이 이런 인물이에요.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정말 엄청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을 제거하려 왜? 쟤를 제거하면 내가 뜨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가장 강한 자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 고등학생밖에 안 됐던 친구가 감옥에 들어가죠. 초범이었고 술이 취한 상태였고 서로 실갱이하는 중이었고 또 싸움 자체가 1대3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형을 받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그 어머니가 면회를 갑니다. 계속해서 면회를 가죠. 그러면서 끝내면 그 김래원이가 출소한 후에 그 어머니의 양아들처럼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려지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주제는 그게 아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극 중에서의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에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주제는 뭐였을까요?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 어찌됐건 그 아들이 뭐 불안당 같은 놈이건 그렇죠? 정말 농담으로 저 녀석 어디 가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했던 존재였어도 정말 부모 눈앞에서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건
그 어떤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자녀가 먼저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얘기하죠. 그건 뭐예요? 평생 잊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자녀를 죽인 그 아이에게 면회를 가서 위로하고 괜찮다고 하고, 네가 내 아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 안에서 그 젊은 청년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울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그런 내용이 좀 그려지는 게 바로 이 해바라기라는 작품인데, 픽션이죠. 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픽션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 이런 일이 있었죠.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예, 손양원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똑같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신의 양자로 세워서 그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에게 사랑을 주고 그를 성장시켜서 목회자의 길까지 만들어 놓은, 그래서 그분이 쓰신 그 영화, 그 책의 이름이 사랑의 원자탄이죠. 사실 처음에는 그 제목을 받았을 때 그 유치하게 사랑의 원자탄이 뭐야 그랬는데, 그만큼 사랑이 가진 힘은, 파괴력은 대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존재했었던 일이고요. 해바라기라는 영화를 본 대중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랑이 저럴 수 있을까? 하지만 정말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여기는 아들 하나만 죽인 게 아니에요. 두 아들 다 죽여요. 그리고 이런 어떤 실갱이나 문제 때문에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살인자를 품고 그 살인자를 평생 양자로 데리고 살면서 그를 교화시켰다는 말은 아니고 정말 사랑으로 감쌌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다라는 단어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곰곰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좀 마음속에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시끄럽죠. 또 내년 4월, 올해 4월이죠.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양 정치 계에서 또 막 서로 죽이는 게임, 또 서로 막 흠집내는 이야기들 막 하고 있고, 또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도 기독교가 여전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시대의 희망은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아우성과 외침들이 여기저기서 또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관계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의 부분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또 기다리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말 그 정치계가 본인들의 어떤 이익이 아닌 진짜 국민들을 위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를 정말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흘러가진 않겠죠.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들 하박국서 하면 좀 낯서시죠? 제가 하박국서에 대해서 잠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나훔서가 사실 아수르의 멸망을 다루었죠. 근데 하박국서도 역시 비슷하게 바빌론의 멸망을 다룹니다. 이 둘 다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던 적국 두 엄청난 나라의 멸망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 외에 사실 하박국 선지서는 별로 알려지질 않았어요. 이 하박국이라는 책 외에 그것도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죠. 그런데 이 하박국서가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언급해 드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찬양의 가사 속에도 있고요. 그 외에 신약의 아주 큰 의미, 어떤 기준을 잡아준 어떠한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하박국서는 선지서에 속해요. 근데 하박국서를 여러분들이 혹시 읽게 되면 선지서의 어떤 내용을 포함하기보단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처럼 약간 시가서의 의미를 좀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마지막을 보면 운율에 따라 부른다라는, 이게 보통 시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박국서에는 바로 저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다는 것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처럼 운율에 맞춰 부르라는 겁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고 재밌고
또는 신비로운 책이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보통 다른 책에서도 물론 많은 선지자나 예언자가 하나님께 뭔가를 묻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하박국서는 다윗이 또는 많은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묻고 답답하고 뭔가 정리되지 않은 것들의 표현 방식을 많이 도입을 했어요. 왜 저자가 그랬는지 전 잘 모르죠. 하지만 하박국서가 가지고 있는 책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과의 그 질의응답식 대화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악한 유다, 지금 나의 민족이지만 유다가 너무 악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악한 유다를 그대로 보고 계실 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이 정의롭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이 자들을 언제까지 그냥 보고 계실 거냐? 어떻게 보면 한탄이죠. 왜? 이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니까 제발 주님 지금이라도 주님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탄원인데 하나님의 대답이 어때요? 더 악한 바빌론 왕국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박국에게 얘기해요.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면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누가 뭐래도 북한이죠. 북한 사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이다라고 청명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렇죠. 좀 너무나 그들이 인민을 위해서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근데 인민들은 너무나 힘들어요. 인민들은 너무나 배고프고 인민들은 늘 죽어가고 있고 인민들은 목숨을 걸고 그 나라를 빠져나오는데 그 인민을 생각한다는 지도층들은 배가 부르고 떵떵거리고 살고 좋은 차를 끌고 지들의 어떤 기득권만 챙겨가면 살죠. 그게 어떻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까?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독재가. 우리나라가 지금 황폐하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악한 게 많이 출몰하고 묻지마 살인이나 폭행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뭐 이틀 전에 배현진 그 전 의원의 사건도 그랬죠. 근데 이렇게 안 좋고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 땅을 좀 버려주세요. 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가지고 공산화를 시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냐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하박국이 도대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런 의문을 또 제기하고 사악한 국가가 번영하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막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인데 이럴 수는 없다라고 막 따지기도 하고 그런 내용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로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뭐 1장, 2장, 3장 짧은 이야기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하박국은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을. 나는 이렇게 되길 원했고 이런 방법으로 가길 원했고 이럴 때는 이런 어떠한 사람과 관계하고 이럴 때는 이런 어떠한 상황들이 연출되길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 유다를 집어삼키셨지만 끝낸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셨고 그 악한 바벨론은 패망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질서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끝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대화와 만남이 하박국을 변화시키죠. 처음에 그는 의심과 혼돈을 갖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근데 하박국의 마지막 끝날 때는 헌신과 확신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근심은 예배로 전환되며 두려움은 믿음으로 승화되고 공포는 신뢰로 바뀌게 되죠. 또 절망은 희망으로, 비통은 경배로 바뀝니다. 질문으로 시작했었던 이 책은 마지막은 감탄사로 끝나게 됩니다.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 그렇게 답답한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완성하시고 끝끝내 이끄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로 그러한 문제들, 우리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어떤 궁금증들, 이해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 그게 바로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삶의 모든 계획과 모든 상황과 아무리 작은 것, 허투루 우리가 지나가는 정말 보잘것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방향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박국서에 여러분들에게 소개 잠깐 드렸어요. 하박국서는 그런 책이에요. 짧지만 그런 이야기들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 내가 유다를 정신 차리게 할 건데 바벨론을 들어서 칠 거야. 이해 안 되지만 기다려. 인내해. 참고 나의 시간을 지켜봐. 하박국은 이해가 안 됐지만 끝내 하나님의 그러한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계획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나누진 않았지만 2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 자, 우리 하박국 2장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니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뭐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아니, 누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누가 한 말을 알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쵸? 다들 바울이 한 말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하박국서를 온전하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많이 읽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온다는 것을 체크하게 됐어요. 여기 나오는구나.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세 번에 걸쳐 인용이 되죠.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의 원조는 바로 이 하박국서의 여기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아마도 우리도 만약에 정말 북한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자유롭게 기쁘게 즐겁게 살았던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됐어요. 특히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더 핍박을 받겠죠. 핍박뿐만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공개 처형이 될 겁니다. 될 수도 있어요가 아니에요. 공개 처형이 됩니다. 왜? 그 시대 6.25 시대 때도 그랬어요. 지금 더하죠. 공산국가가 가장 싫어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만약 정말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5천만 국민 중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아니 뭐 등록된 건 한 1,000만이니까, 근데 진짜 목숨 걸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김정은이가 총칼을 내고 가족들을 다 세워서 너 여기서 나를 믿고 나를 추종한다면 살려줄게. 네 하나님을 부인해 예수님을 멸시해라고 했는데 속된 말을 헛방에 치면서 야 꺼져. 내가 너 갖고 믿겠냐? 나이도 어린 게 84년이. 전 그럴 거예요. 야, 나 76이야 이 자식아. 아유 살이나 빼. 배나 살이나 빼. 돼지 새끼야. 아마 전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는 거야. 지금. 근데 정말 그 앞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정말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럴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느냐? 과연 천만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다 공개 처형당해. 자녀들도 다 죽어. 그러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다라는 건 뭘 뜻하나 여러분? 그 시대 이스라엘은 이 무화과, 포도가 주식이었어요. 포도주는 그들의 주 음료였고요. 감람나무 열매가 그쳤대요. 올리브 열매와 올리브유는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또 그것을 거래하면서 그들의 삶을 지탱해내는 생산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뭐가 나옵니까? 논밭에 식물이 없대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나의 삶의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모든 것, 그 기준이 되는 모든 것, 나의 꿈, 비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바벨론에게 무참히 짓밟히면서 자유를 뺏기고 식민지가 되는 그 상황이.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통치했었던 식민 통치는요, 만약 정말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공산화가 되면요, 그 고통은 정말 빙산의 일각밖에 안 돼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제가 오늘 말씀 세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아니에요? 우리 함께 찬양들이 개역개정을 읽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가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대요.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겠다라고 외치는 하박국의 이 노래가 오늘 이 시간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같은 고백으로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에 의인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고백으로 울린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 의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감내하며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인생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 그러한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었죠. 물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되던 그때 노아 한 사람만이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자녀들은 의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의인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까지 복을 받은 거예요. 네가 나에게 충성하고 나만 믿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 복을 내린다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천대까지 복을 내린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봐서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내가 너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한번 눈 감아줄게. 그러니 너도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 네 증조할아버지가 했었던 것처럼 나를 지금 이 시간부터 온전하게 섬겼으면 좋겠다. 솔로몬이 700명의 정실 부인, 수천 명의 그 첩들을 거느리면서 나이가 늦자 그들의 어떤 풍습에 맞는 우상들을 드디어 이스라엘의 성전에 들어옵니다. 아주 패역하고 역겹고 가증한 일들이죠. 그걸 솔로몬에 의해서 허가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의 때에. 왜?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의 아버지 다윗을 봐서. 그 말씀은 명확하게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 아빠 다윗을 봐서 너는 내가 치지 않게 하지만 내가 네 자녀 때에 가서 치게. 근데 왜 자녀는 칠까요? 그 아버지가 솔로몬이 그 따위로 살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세요.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확실하게 하나 못 받고 넘어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인이 돼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나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조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따름으로 말씀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 때 하나님은 그 어떠한 환경과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사
구원의 길과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교회를 아래다가 이제 새로 건축을 하고 좀 더 나은 예배, 좀 더 정성스러운 예배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죠. 그거 자체가 제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환경이 어떠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떠면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나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간과하고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저께 하박국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어떻게 보면은 이 하박국의 상황이 참 이해할 수 없고 뭐랄까요 극단적이죠. 이 노래는 하박국 선지자가 절체절명의 국가적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부른 것입니다. 곧 바벨론이 쳐들어온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나라는 황폐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민족은 굉장히 무식한 민족이에요. 바벨론 민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예전에 몽골까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병자호란 여러분 병자호란 어떤 난지 아시죠? 정말 무식한 애들이에요. 앞뒤를 가리지 않는 애들이고요. 잔인하고 매도한 애들입니다. 비슷한 성향이에요. 이 바빌론 국가들이. 좀 젠틀하고 신사적인 나라가 좀 침범했으면 다행이야. 여러분 우린 그래도 제가 어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병자호란에 우리나라를 침범했었던 그 몽골 또는 지금 이 유다를 집어삼킨 바빌론 또 아수르 어마어마한 민족성을 가진 민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침범한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그는 온몸이 떨렸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분명 유다가 뭔가 심판을 받는데 이 방법은 아니었는데 내가 원했던 것.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도 이제 못 달 거예요. 포도 열매도 못 거둡니다. 바벨론은 그러한 삶을 영위하는 국가가 아니니까. 감람나무 열매도 못 달 거예요. 내 논맛 다 뺏기게 생긴 상황이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제 몰수당할 텐데. 기뻐할 이유, 즐거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야. 하박국이. 시간은 걸려요. 고난이 필요합니다. 역경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 돌 사이에 숨어있는 금이 정금이 되기까지 엄청난 그 재련의 시간이 걸립니다. 다이아몬드가 정말 그 빛이 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 처음에는 잘 몰라요. 돌 사이에 껴있으니까. 하지만 그 다이아몬드로 세공이 되고 정말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이 되기까지는 그 다이아몬드가 무생물이니까 고통을 못 느끼겠지만 그렇죠? 깎여 나가고 찢겨 나가고 네? 또 세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에게 하나님이 한 번에 어떠한 깨달음을 줄 수도 있었지만 유다의 지금의 상황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계획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 하박국은 바로 그 진리를 깨닫게 됐고 그로부터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기에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죠. 어렵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내가 권력을 가졌건 권력을 못 가졌건 내가 건강하건 또는 조금 연약하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삶은 어렵습니다. 돈이 많으면 삶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권력이 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떵떵거리며 살 것 같아요? 뉴스 보면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그 다음에 잡혀 들어가잖아요. 박근혜도 그랬고 이명박도 그랬고 문재인 얼마 안 남았어요. 전두환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어떻게 됐나요? 한순간이죠. 재벌들
그 재벌이 부가 상속된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목숨을 끊고